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순종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신을 잘라내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기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제가 졸업한 대학 같은 과의 2년 후배 중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과학자가 둘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과학자가 된 것은 성공을 했었습니다. 저도 과학자였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과학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위스콘신에 공부할 때 생화학과로 유학을 왔는데 아주 친하게 같이 지냈었어요. 그 후배는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벤처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모교 교수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발한 기술이 유전자 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퍼라는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2020년에 그 기술을 처음 개발한 두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진짜 받았어요. 물론 저의 후배는 처음 개발자가 아니라 노벨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 후배에게 예수를 전하고 여러 번 시도하였어요. 싱글이었었으니까 자주 저희 집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 후배는 아주 이론으로 잘 무장한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꿈쩍도 안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번인가 만나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또 다른 후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후배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학위를 하고 역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모교에서 열심히 지금도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입니다. 그 후배의 연구 분야는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인데 양자점, 퀀텀 도시라고 하죠. 삼성에서 나오는 TV가 그 기술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자점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에 올라갔었어요. 노벨상을 받았으면 과학상의 첫 번째가 될 뻔했는데 그것도 2023년에 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한 3명의 과학자가 이미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석하게도 수상자 명단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뜨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뭐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그런 기적도 경험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뭐 전문 강연이 있죠. 근데 그 전문 강연을 시작할 때 시작을 간증 집회처럼 시작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불신자들이 많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과감 없이 드러낸 그런 과학자였었어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요. 호감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수상 소감이나 연구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과학자, 그 사람이 두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자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후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났죠? 구레네 시몬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제자도의 모델이 되는 또 한 사람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행악자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이해했어요. 강력한 왕으로 와서 곤경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들도 구하기를 기대했던 그 사람이 이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이실까라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행악자들을 구원하긴커녕 자신도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실까 불신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것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으면 그 행악자도 아무 변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다른 행악자, 우리가 보통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외치신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결국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예수를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어요. 내가 종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역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이 행악자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이 사형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했어요. 대신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회에서 그치면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후회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땅에서 생애 마지막에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이 사람 마음속에서 생겼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 땅에서의 구원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말에서는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 땅에서는 생명이 곧 끊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곧 생명이 끊어져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리가 꺾여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행악자는 오늘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행악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 외침에 대해서 응답함을 받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깊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회개하는 강도를 받아주시고 용서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6시쯤 정오에 유대인의 달에서 6시는 정오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온 땅에 3시간 동안 임했어요.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온 땅에 임한 어둠을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저희가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마태도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상함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살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가상 실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런데 이 기도는 맨 마지막 기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님을 위하는 모든 자와 원수의 손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생의 마지막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어둠이 임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을 듣자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외쳤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기도와 죽음의 순간에 보여줬던 그 평강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예수님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의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선포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의인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돌아갔던 것이,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 저희가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오히려 용감하게 일어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때는 6월절이 막 시작되려는 그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과 두 행악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시신을 그냥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더럽힌 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내버려 두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서 죄인들이 묻힌 곳에 그냥 매장했거나 던졌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요셉이 공회의원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동안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공의의 결의와 행사, 곧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한 일에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그때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소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가자 오히려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원 출신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자원한 것은 드디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회의원인 자신의 신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허락했어요. 아마도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끝까지 확신했으니까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새 무덤은 누구를 위한 무덤이었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무덤이었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묻힐 무덤인데 바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에 구레네 시몬이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부인했지만 자기를 먼저 부인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부인했고 자신의 모든 특권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제자도를 보여주는 모델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신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비밀리 따랐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에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일어났어. 자신의 신앙을 용감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가 나중에 낮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비밀이 따랐던 제자리, 남들이 모르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니고데모가 확신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드디어 두려움을 버리고 니고데모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당연히 이해하고, 요한복음 용어에 의하면 영생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심에 온전히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했어요. 더 이상 은밀한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용감하게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신의 신앙을 용감하게 드러내는 제자로 거듭난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강력한 어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강력한 어둠에 아직도 눌려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을 극복한 신앙, 두려움을 극복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온전히 의덕함으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성도, 자신의 신앙을 용감히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모든 일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께 온전히 두고 예수님께 매일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공적으로 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